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효력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주시는 모든 상속을 다 이 땅에서부터 얻어서 누리며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요. 그것이 또 명령이다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에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히 무엇인지 알고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는지 점점 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묶여서 살아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과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못했던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점점 주님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백성처럼 염려하고 또 물질에 대한 걱정과 또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백성으로서 하나님이여 낙심하며 좌절하며 또 우울해지고 또 교만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 잘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진짜 가족은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성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 제자들에게 있었고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 훈련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비밀들,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굿뉴스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바꾸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방법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이 로고스 그 복음이 네 가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힌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과정. 말씀이 딱 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그 빛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등불이는 룩스라고 그랬어요. 이 룩스가, 이 등불이 그래서 그 등불을 밝힐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이 밝기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 듣는 것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어떻게 들을까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기셨다면 이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가 된다?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그것이 결국 구원이죠. 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듣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도 완전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킵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고 그 들은 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빛이 나느냐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행하는 자.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된다.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핵심이 어떻게 듣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는 행하느냐, 들은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것으로 연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행한다라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열매를 맺힐 때까지의 그 씨를 받고 나서의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말씀을 킵해서 인내로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는데도 유혹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이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의 2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게 행하였느냐예요. 행한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알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심지어는요. 지금 오늘도 말씀이 그거잖아요. 진짜 가족들이 왔었어요. 동생들과 누이들이, 그러니까 누이 동생들이 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바깥에서 서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요. 그 형제들이,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얘기해요. 예수님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빈정거리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가까운 가족들이 너무 빠나가 잘 보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과정들은 순간적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동생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못 믿었던 그 제자가 그 동생이 나중에 변화가 되어져서 야고보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이 말씀 받는 것과 더불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언제 확인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삶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확인이 되어졌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 동생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죠. 가족을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실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김진호의 가족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그 가족 사진을 또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볼 때마다 그냥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이 김진호가 그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부르는 그 노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께 이제 부르는 노래죠.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핏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 깨치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 꽃피우길. 노래 가사도 참 귀하고 노래를 부를 때의 그 음성과 그 모습이 진정한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 한 사이클이 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고 내가 또 아버지를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고생했던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져서 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그 헌신과 그 섬김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다 모아서 당신의 웃음에 꽃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가족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노래를 보다가 또 그 옆에 또 뭐가 뜨더라고요.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뜬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다재다능한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 아들을 교육시킬 때에 어떻게 시켰는가라는 것이 이 아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잖아요. 압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떤 도는 분명하게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과 그 아빠, 그 부모,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과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도. 그게 참, 이게 이렇게, 오버랩이 다 되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참,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속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가족이 뭘까요? 가족은 태어난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가족은 왜 눈물이 나나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를 마치는 날에 가서 안았어요. 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눈물은 차마 보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끌어안고 울었던 것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무엇일까요? 가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그 아픔과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아져 갖고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녀들이 참 그 여러 삶 속의 그 여정 가운데서 그 서로 실수도 하고 또 아프게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용서를 빌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의 진정성이 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그런 여러 어려움들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진정한 사랑을 보고 나면 그러면 그 마음 깊은 곳에 깊은 감동과 사랑이 남잖아요. 그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잠깐 동안의 과정보다는 긴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막 청소년기에는 막 반항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아버지가 엄마가 이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 안에서 믿음을 보고 그때 느껴지는 기쁨 속에 있는 그 감동,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꼭 다 나아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입양도 하고 다 그러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주위에서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육신적으로 나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아지는 과정, 이거는 더 소중한 것이죠. KT 데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10여 년 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입양아 14명을 기르면서 또한 매일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23살의 미국인 엄마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어요. 그녀는 미국 테네시주의 한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 엄청나게 그 집을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 엄청나게 다복한 그 가정에서 자라서 학급 성적도 1등, 학생회장 등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던 중에 대학 입학 1년 전 18살 나이로 의미 있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간다로 봉사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애처로운 상황에 처해 잠시 맡아 돌봐주던 5살 배기 스코비아가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거예요. 이 말에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 말에 그녀는 선교사나 구호기관의 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간다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짜 가족으로 평생 우간다에서 살기로 자기의 모든 게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으로 이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결단을 하고 내가 엄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18살 된 그 소녀라면 소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내 사는 목적이 뭔가, 내 삶의 엑기스가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죠.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고양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꼭 밥 달라고 그래요. 근데 침대에도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딱 치면 그 밑에 가서 그 발로 아내를 이렇게 톡톡 친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가까워지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분께서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촌이 그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자신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어머니가 몇십 년 동안 캐톨릭을 다니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걔는 착하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오직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니야 걔는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르치냐 이거예요. 뭘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렇게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받지 못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있는 그 느낌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으로 있으면서 영적으로 서로 나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다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가족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김학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양과기대학에 가셔서 그 북한에 억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억류되면서 엄청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풀어주시나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비행기 안에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가도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조셉 스미스인가 하는 그 사람이 와서 그래서 자기를 이제 북한에서 데려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기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기내 안으로 오지 않고 다 밑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자기가 풀어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다시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비행기 타고 딱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또 내가 한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심을 가지고 내 어떤 분으로가 아닌 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속에서 남는 거예요. 쓴뿌리가 남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남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받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걸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 말씀을 녹여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시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 여러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삶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한 가지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삶,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과정이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것이 그 안에서 심겨져서 가족이 어떤 가족으로 바뀌어지는지,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심겨지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의 가족은 맞지만 영적인 가족으로 가느냐, 영원한 가족으로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 속에서 녹여내는 것, 이게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녹여내는 것, 한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 내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그것을 통해서 녹여낸 말씀, 내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또 말하게 되어지고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가족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가 무한하겠습니까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가족으로 카운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족으로 카운트하겠다. 육신의 가족 말고 내가 누구를 가족으로 카운트하겠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족을 아닌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받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사는지를 같이 공유하는 이 과정,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 우울해지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런데 또다시 놓치게 되면 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주저앉는 그런 경우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행하는 거냐? 잘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잘 먹이고 성공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 그것은 다 끝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 이거를 확인하는 것, 이것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 그런 캐퍼로 만드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보면, 그의 부모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어디로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 말씀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따라서 진행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머니시지만 말씀을 간직하고 그 아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얘기는 내 육신의 어머니여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온 아들 저입니다. 여자에 보셔서 아들입니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함축되어 있죠. 육신의 아들이지만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 그 아들, 그 씨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왜 그래요? 이제 요한에게 맡깁니다. 왜요? 그동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여전히 어머니도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땅에서 살 때 섬길 수 있도록 육신의 아들을 다시 요한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보라 내 어머니다. 서로 나아지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우리가 불만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 이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실망치 않고 낭망치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형제자매, 가족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디옥 가족들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 중에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물 드리며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는 것인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